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에 박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상처를 헤집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사내의 독설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그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고스란히 그대의 것이 될 뿐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감정의 쓰레기를 내가 소중하게 받아 안고 내 마음의 방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타인의 미움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불길일 뿐입니다. 그 불길이 내 옷깃을 태우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결핍과 분노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지옥이기에 밖으로 독을 뿜어낼 뿐입니다. 그 독을 마시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던진 독배를 거절하십시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나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마음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자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고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태웁니다. 당신은 그저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수면 위의 폭풍우와 상관없이 늘 고요하듯 당신의 내면도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지 않는 단단함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누군가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움쪼려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선물이었으나 나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은 힘없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왜 나한테 이럴까? 라는 억울함은 곧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노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불길을 기름으로 끓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은 더 거세질 뿐이며 결국 그 불에 타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돌려보아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내면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상처받은 짐승이 주위의 모든 것을 물어뜯으려 하듯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찬 사람은 그 독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쏜 독화살은 당신이 미워서라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열등감,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가시돋친 말들은 사실 나 좀 봐달라, 나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 병든 자를 보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신음하며 헛소리를 하는 환자에게 화를 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환자가 고통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의사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그저 환자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며 치료할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마음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심하게 앓고 있구나. 저 사람의 영혼이 지옥 속에 있기에 저토록 괴로운 말을 뱉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비난의 화살을 공격이 아닌 비명으로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분노 대신 미세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거나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들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정신적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민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나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연결됩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돕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민은 그 사슬을 끊어내는 가위입니다. 그는 그저 가여운 중생일 뿐이다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무거웠던 인연의 끈은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타인의 그늘에 당신의 햇살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뿜어내는 어둠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저 밝게 빛나며 그 어둠이 당신을 잠식하지 못하게 지켜내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속삭이십시오. 나는 당신의 고통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의 평안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의 폭풍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칭찬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헐뜯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구름 위를 걷듯 기쁘다가도 비난 한마디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거대한 바위가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단단한 관찰자를 세우는 훈련, 즉 명상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보통 그 화살을 맞고 아파하는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은 우리를 피해자가 아닌 그 상황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의 자리로 옮겨다 줍니다.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숨을 멈추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 화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곧 화 자체가 되면 나는 불길에 휩싸이지만 내가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면 나는 불길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타인이 던진 미움의 불씨가 내 마음이라는 마른 풀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부채질하여 큰 불로 만드는 것은 나의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부채질을 멈추고 그저 그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앞에 추한 것이 오면 추한 것을 비추고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다운 것을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추해지지도 아름다워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타인의 미움이라는 추한 형상이 내 마음의 거울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내 본성을 더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아, 지금 저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내 거울에 비추고 있구나라고 알고 스쳐 지나가게 두면 그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내 안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해탈의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 속에서 세상을 떠돌던 소란스러운 마음을 집으로 불러들이십시오. 내면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겉으로 부는 바람은 당신을 꺾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말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는 맑고 고귀한 성품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태양은 그 구름 뒤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악연이라 부르며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탄할 텐데라고 생각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악연 또한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을 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의 장으로 바라보십시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며 강해지듯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근육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데바다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부처님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했던 지독한 악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깨달음은 데바다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나의 인욕을 시험하고 완성해준 나의 선지식 스승이었다. 성인의 경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시험관이며 나의 자비심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주는 거울입니다. 그가 나에게 던지는 가시돋친 말들은 역설적으로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연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흙을 던질 때 나도 진흙을 던지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더러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진흙을 묵묵히 받아내어 내 마음의 정원에서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 상황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당신의 품위와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리하여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애로운 마음으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약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쥐는 강자의 선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 덕분에 나는 오늘 한 번 더 참는 법을 배웠고 내 마음의 넓이를 확인했습니다. 나의 수행을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미움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당신의 영혼은 진흙 위로 고고하게 고개를 내미는 연꽃처럼 맑게 피어날 것입니다. 비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의 깊은 평온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욕심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도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과 같지 않고 아침의 호의가 저녁의 적개심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인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마음을 붙잡아 영원히 내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만 아플 뿐 물줄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면 강 저편에 도착한 뒤에는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게 해준 고마운 도구라고 해서 그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 뗏목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일종의 무거운 뗏목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신은 강 저편의 평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강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내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원망의 뗏목을 내려놓고 내가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인연이 다해 떠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지 마십시오. 또한 나를 미워하여 멀어지려는 사람을 쫓아가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며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시간은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영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1%도 훼손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세상 그 누구의 미움도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관계의 뗏목들을 하나씩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애썼다, 나의 마음아. 이제는 놓아줄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정한 평화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라고 하면 성인군자나 하는 고결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도끼 서린 마음으로 고통받는 나 자신을 구하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치유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그 숯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숯을 쥐고 있는 나의 손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리고 맙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자비는 바로 이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고 차가운 샘물로 내 손을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자의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을 빌어주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리석게 행동하며 고통 속에 허덕이는 한 중생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는 그가 가진 고통이 밖으로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이미 그 내면이 지옥인 사람입니다.
그 지옥 속에 사는 영혼을 향해 당신도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해지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이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술이 아닙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의식과 분노라는 괴물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치유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가빠졌던 호흡이 안정됩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가엽게 여기는 순간 나는 그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되며 비로소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 미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는 그 운전대를 다시 빼앗아 오는 용기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스쳐간 미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도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기를.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에 내리는 가장 감미로운 단비가 될 것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묘약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미움에 깊이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열쇠를 나가 아닌 남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기뻐하고 남이 비난하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양 위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남의 장단에 춤추는 인형의 삶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 중 가장 강렬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모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자는 숲속의 온갖 짐승들이 내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존재감을 믿기에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말소리, 비난의 소리, 시기의 소리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들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고 집착이 없기에 어떤 정교한 그물도 바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여 교묘한 말에 그물을 던지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바람처럼 가볍고 비워져 있다면 그 그물은 당신을 결코 구속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평가라는 그물에 걸릴 만큼 작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홀로 선다는 것은 외로움에 갇히는 고립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고고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미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00명이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가치는 1%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명이 당신을 찬양해도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결국 혼자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남기신 마지막 유훈 또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등불을 찾지 마십시오. 타인의 입술 끝에 매달린 인정에서 등불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이미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거든 그 미움이 당신의 등불을 끄게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둠을 배경 삼아 당신의 등불을 더 밝게 켜십시오. 비난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어둠에 지쳐 떠나갈 것이나 당당하게 홀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걷는 당신은 갈수록 빛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며 충분히 고귀합니다. 타인의 미움이라는 작은 돌멩이에 당신이라는 거대한 호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깊이를 키우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숲속의 제왕인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 미움을 지혜와 자비로 승화시키는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는 이유는 나라는 견고한 자아의 성벽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 자존심에 상처를 냈어. 라고 말할 때의 그 나는 사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를 따지느라 치료를 늦추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라는 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는 그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고 분석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이제 그 화살을 뽑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가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자들이 도달했던 열반의 입구입니다.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태양이 높이 뜨면 그림자가 짧아지듯 내 안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강해지면 미움이라는 그림자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내면을 맑게 닦는데 전념하십시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변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상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다 결국 투명하게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던졌던 날카로운 말들이 당신의 단단한 평화의 방패에 부딪혀 부드러운 꽃잎으로 변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거친 말 한마디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아름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비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라는 순간 속에 깨어 있으라. 이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늘부터는 미움의 사슬을 끊고 당당한 대자유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호와 무한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